인문학적 사회와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 생명과 죽음 그리고 구원, 하나님 나라, 이 복음에 관한 담론을 함께 나눠보는 기독교가 뭘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교라고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을 신앙체계화해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우리에게 교리적인 정리가 다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보자면 아마 대표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일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셨는데 그 말의 뜻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지만 명확하게 이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없고 대다수가 어렴풋이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길과 진리, 생명 이 말씀 중에서 첫 번째 길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 주어지죠.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결국 죽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더 잘 살아보고 싶고 더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잘 산다라는 건 뭘까요? 수많은 정의가 있고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잘 사는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잘 태어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정말 물리적인 주어진 조건인데요. 어떤 곳에 태어나느냐,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지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중요하기도 합니다. 정말 너무나 힘겹고 가난한 어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태어난다면 아무리 그가 마음이 단단하고 정말 바른 길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은 괴롭고 두려움으로 채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 태어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것 누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면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우울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매몰된다면 이거 불행한 인생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끝이 좋아야겠죠. 무엇보다도 끝이 좋은 인생이야말로 참 좋은 인생입니다.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 인생의 끝을 누구도 기억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그가 지나간 발자취를 보면서 누구나 기억할 만큼 아름다운 향기를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끝이 좋은 인생,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고 이 땅을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살만한 세상 만드는 한 걸음 걸어간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 방법, 그 길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끝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지 그 길을 누구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인생 전체를 살아내본 사람은 없거든요. 그저 누군가 살아본 인생을 우리는 모방하고 따라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르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모르는 길을 찾아서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헤매고 헤매야 돼. 그래서 길면 길수록,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힘겨움은 극에 달하고 결국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막다른 길에 닿을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길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아는 길을 걷고 있다라면 이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갈 수 있죠. 아는 길이니까요. 이렇게만 인생도 살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절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아는 길을 찾거나 아니면 그 길을 아는 사람을 만나고 쫓아가면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나서게 되면, 어떤 여행을 가거나 낯설은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지도를 찾거나, 요즘은 지도를 찾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틀 텐데 누구에게 묻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물어서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그 길을 선택해서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정말 맞을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우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이 길이 정말 맞을까 의심하는 분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죠? 처음 가는 길이기에 우리는
먼저 간 사람의 안내를 따라야 됩니다. 내비게이션도 결국 그 길을 먼저 지나온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어떻게 이걸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우리 되묻지 않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줬을 때 길을 가면서 이 길이 틀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사람 못 믿겠어 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또 여행 가이드, 우리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시는데 여행 가이드 책을 보면서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의 안내를 따라서 그 나라에 갑니다. 내비게이션 길하는데도 마찬가지.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우리 목적지가 닿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나는 길이다 라고 소개하신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서를 기록 성서 기자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시더라. 성서 기자는 이 길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쪽으로 가라, 저렇게 살아봐라,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수많은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에게 이런 길을 가르쳐요. 인터넷을 한번 켜보십시오. 뭐뭐 하는 법, 뭐뭐 하는 법, 뭐뭐 하는 법. 수많은 길들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리저리 헤매이 그 길을 쫓아가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저 길을 쫓아가다가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꾸자꾸 시행착오를 겪고 이 길이 아니었구나, 저 길이 아니었구나, 이 경험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이 여행길을 떠나는데, 길을 나서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어떻게 쫓을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당신 스스로가 누구나 따를 수 있고 누구나 따라야 하는 길 자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로서는 그저 주님을 뒤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 어떻게 망하면 어떻게 하나,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하나 불안해하거나 돌아서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길을 다 못 갈 것 같다고 하는 염려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힘이 없어서 천천히 가야겠다? 괜찮습니다. 이 길에 올라서서 이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이 길은 반드시 목적지까지 닿을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길 삼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가기만 하면 결국 예수님이 닿으셨던 곳에 우리도 반드시 닿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길, 예수님께서 스스로 길이 되주셔서 나를 따라오면 어딘가에 닿을 것이라고 했던 그 목적지는 어딜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죠.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던 이 말씀 전체의 단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7절 이후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당신이 길이라고 하셨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닿아야 될 그곳. 여러분 지금 6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께로 맞습니다. 이 단락 전체의 핵심은 아버지, 즉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했던 그곳은 장소가 아닙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이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생명 그분께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죽음이 다가올 수 없는 영생,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길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길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염려할 이유도 없죠. 이제부터는 이 길 위에 섰으니까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요. 어떤 길을 걷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길이십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